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럼 육의 아버지를 우리가 막 방관할 수가 있어요.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내신 거고,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부모님도 굉장히 소중하고,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더 소중한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침에도 제가 잠깐 중부농구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는 쓴즉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첫 번째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부모를 공경하라를 먼저 주셨어요. 그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물어볼 때 주님 사랑합니까? 다 아멘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못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고 기력이 딸리실 때일수록 더 잘 해드리고, 또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시는 것을 잘 살펴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이쪽만 대답해요. 할렐루야. 여기 다 부모님이시긴 하겠지만, 자, 오늘은요 성도의 우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또 가정이나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그리고 가장 급한 일이 뭔지를 결정을 해서 순서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일도 하면서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가정 일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 먼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또 그거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세 군데를 잡았어요. 좀 독특하게 세 군데를 잡았는데, 이 세 군데에서 공통된 단어가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잖아요.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활의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잘잘못을 따져도 성경 말씀에 빗대어야 돼요. 세상 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 곧 말씀 성경입니다. 절대적인 표준이고 기준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을 때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우선되어야 할 생활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화목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 안 들어서 화를 낸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던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왔어요. 저 상대방이 나 미워한다고 나에게 해코지했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럼 똑같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한 대 때렸어? 너도 똑같이 한번 맞아봐. 우린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우린 정말로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때리면 맞으라는 거예요. 오른편 때면 왼편도 대라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내 백성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셔요. 그럼 그걸 보잖아요. 그걸 볼 때도 기뻐하지 말래요. 야, 쌤통이다 라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당한 것만큼 너도 당해봐 라고 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얘기는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누군가하고 지금 왼수진 일이 있다, 누군가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거꾸로운 사이가 거꾸로운 이런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지간하고 예배하고 어떤 게 중요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예배가 우선돼야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형제들하고 화목해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씩씩거리고 쌕쌕거리고 안 갚음 갚겠다고 여기에 꿍 해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원수지간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이고 오셨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잘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속에서 너 나한테 두고 봐, 언젠가 내가 너 꼭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화해를 하는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속히 회개하시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라는 얘기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저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왼수지고 저 사람과, 이거요, 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식구들끼리가 더해요. 식구가 왼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더 원수지간이에요. 이거 풀지 않고 예배드리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으니까 우리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의 생활이 먼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 몸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이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을 내가 받느냐에 따라 내 육적인 생활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요, 육적인 생활은요, 육적인 생활은 뭐고 영적인 생활은 뭐냐? 육적인 생활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쾌락을 누리고 하는 것들이죠. 화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뒤에서 쓰근쓰근대고 저 사람 뒤통수에다가 욕하고 모함하고 자기 출세하려고 상대방 밟아 누르고 이용해 먹는 거, 이런 게 다 육적인 생활이에요. 이게 이제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활은 성령에 끌리는 생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화목해 하는 거, 이것도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가지면서 살지만 다 내 마음대로 맞춰질 수는 없어요. 또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계속 오래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육적인 생활에 빠지면요, 어지간하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을 했겠어요? 바리새인은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성경 공부 철저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가요. 기도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네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앞부분에서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지금 당장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먹다가 죽는 사람 여러 봤잖아요. 식중독 걸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솔직히 이 6장 33절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제가 이걸 은혜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만큼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한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 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애썼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셔야죠. 왜 안 주세요? 저는 이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 당당하게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더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는 나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입고 싶고 다 입고 싶어요. 안 주신 이유가 너에게 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는 것도 감사하고, 김치 하나만 먹어도 감사하고, 거기에 맛있는 양식집 가서 먹으면 더 감사하고, 그저 콩나물국에다 밥 말아 먹는 것도 감사하고, 비를 덮을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면서 내려놓으니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씀이 딱 성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네 할 일 다 했다라고 부르면 여지없이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요. 뭐 갈 때 뭘 갖고 가실래요? 자동차 갖고 가실래요? 금 갖고 가실래요? 현찰 갖고 가실래요?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다 내려놓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뭘 자꾸 가지려고 해. 주시는 것만 봐도 하나님 감사한데 그걸 다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너 이거 이제 필요해. 그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건 좀 작아요 라고 생각이 들면 이미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저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아니면 안 불러가요. 굶겨 죽이지도 않고 얼어 죽이지도 않고 절대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직 할 일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려놓음을 실천하면 위험 속에서 하나님 막아주셔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오지 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위험에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에 육적인 생활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지 말고 영적인 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찾는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먼저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갱신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면허증이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보통 요즘은 10년짜리씩 주더라고요. 또 여권도 기간이 있잖아요. 10년, 뭐 5년짜리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다 끝나면 가서 다시 재발급 받아요. 면허증,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가서 갱신한다고 그러죠. 다시 발급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권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육은 자꾸 육적인 생활로만 가려고 자꾸 하고, 내 영혼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영적인 생활을 자꾸 하려고, 이 둘이 내 안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강하면 육을 이기지만 약하면 육적인 생활에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육이 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육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계속 키워가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주님 일을 할래, 세상 일을 할래. 그런데 그럼 육은 언제 구원받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혼 육이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때를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로운 단계, 영화라고 해요. 그럼 지금은 육과 내 영이 서로 싸워서 막 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성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 단계에 이르길 때까지 계속해서 갱신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면허증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새로워지는 거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육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 생각에 거듭나야지,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되고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 다른 건 다 몰라도 여기 참석한 연무대 교인들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형제의 눈에는 티라고 했고요, 내 눈에는요 들보라고 했어요. 들보는요 기둥입니다. 대들보. 그 기둥이 얼마나 크면 이 내 눈 속에 있는 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 탓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자꾸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너 때문이야 자꾸 하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한테 있다고. 너를 탓하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발견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갱신의 생활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적인 생활, 1순위 생활을, 영적인 생활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